마지막절까지 12장 54절부터 마지막 5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네.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예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나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나의 어떤 빗대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구름이 서쪽에 있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그리고 구름이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번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을 드렸지만은 그 맥주 감사주일 77절 7주 동안에 그대의 그 맥주절은 77절은 일종의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기후 그 1년 농사를 첫 곡물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그 7주 동안에 그 일기가 날씨가 대단히 그들의 그 농사를 좌우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에서 시작해서 밀 추수로 이제는 끝나는 그것이 이제 77절 기간인데 그것이 적당하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벼농사라든지 마늘농사라든지 이것이 필연 제때에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와야 되고, 날씨가 좋아야 될 날씨가 좋아야 자라게 할 때가 있고, 또 이제 연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에 맞게 이제 일기가 이제 주관이 돼야 되는데, 어디나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77절 기간에는 그래서 북서풍과 남동풍이 골고루 이제 불어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이 7주 가운데 첫째 주 일곱째 주 중에 첫 번째 주간에 북서풍이 불고, 마지막 이제 나머지 여섯째 주가 남동풍이 불 때 가장 이상적인 날씨라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북서풍은 지중해 쪽에 있는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는 그 바람으로 비를 동반한 북서풍이고, 남동풍은 그래서 이제는 북서풍은 그때 당시 이제 보리나 이런 그 보리 곡식에 좋은 거고, 남동풍은 이제 그 밀추수가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건 이제 과실들이 이제는 한 대여섯 가지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과실들인데 농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의도하고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성막을 보면 성막에 성소에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 그 떡상과 그리고 등대와 그리고 분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향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그 떡상은 말 그대로 떡이죠. 이제 곡물로 이제 밀이나 보리로 이제 만드는
그런 곡물로 이제는 이 떡상을 만드는 거, 떡을 만드는 것이고 그 맞은편에 있는 것이 이 등대인데 등대는 빛을 비춰주는 건데 그게 그 모양이 올리브 기름으로 그 올리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리브하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이제는 들어가는 이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 방향에서 볼 때 오른쪽에 떡상이고 왼쪽에 이제는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있는데 실제 방향으로 하면은 오른쪽은 이제 지금 이 동쪽에서 서쪽을 보고 들어가거든요. 서쪽을 보고 들어가는데 서쪽을 보고 들어가는데 이쪽이 이제 북쪽이죠. 북서쪽에 그러니까 떡상이 있고 그리고 남동쪽에 그 과실의 중에 하나인 올리브 이런 것이 방향조차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래서 여기 말씀이 나오죠.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미시가는 자여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너희가 천기제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 때에 대해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사실은 그 다음에서 57절 59절까지도 이 말씀에 사실은 연결된 말씀이에요. 연결된 말씀.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자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왜 이 때가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냐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이 때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때냐면 어떤 고발한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가고 있는 그런 때와 같다. 그래서 그 지금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지금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기간이라는 거죠. 기간이라는 것. 빗대에 말한다면. 그래서 네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느닷없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느닷없이 뭐 고발하고 뭘 갚으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전혀 매치되지 않는 것 같은 어떻게 언뜻 보면은 매치되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때와 관련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한마디로 처음에 복음을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세례 요한 이제 옥에 갇히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 뭡니까? 때가 찼다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찼다는 그 말 한마디가 그 말 한마디 속에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했던 너희가 이 시대는 this time 이 영어로 타임이라고 이 시대는 왜 분별해 이 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이 시대는 너희가 분간하지 못하느냐 말씀했을 때 이 시대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때를. 그 때 가운데 예수님이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할 때 그 중심에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그 시간, 그 타임은 뭐냐면 예수님이 맨 처음 복음을 선포하면서 말씀했던 때가 찼다 했던 그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세례 요한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시작될 그때가 가까웠다는 거. 그때가 여자에게 일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래서 세례 때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그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시대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무리들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것도 그런 말씀하면서 중요한 말씀하죠.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그냥 남들이 그냥 하는 말을 그냥 듣고 이렇게 중요한 어떤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그냥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왜 이렇게 저렇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의뢰하는 그런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너희들이 스스로 그것을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지금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사실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 비유적으로 이것도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지금 법관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다 법관에게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기간에 사실은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루어오신 이 복음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지금 그 회개하고 복음을 지금은 어떤 기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있는 기간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씀을 표현하면은 우리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지금 법관에게 가고 있는 기간에 지금 법관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법관에게 가서 우리가 어떤 형을 받기 전에 형을 받아야 그거 최종 법관에게 가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최종 심판이겠죠. 하나님 앞에 설 때 각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육신의 장막을 벗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 땅에 재림하든지 마지막 그 심판 날이 법관 앞에 서는 거죠. 근데 그때 가면은 법관 앞에 그때 서게 되면 그냥 그때 서보면 그때는 때가 늦은 겁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자. 그 고발에서 그 고발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고발하겠죠.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하겠죠.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겠죠. 이 고발의 문제를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해결해야 돼. 지금 이때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했지만 우리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지금 법관에게 가는 이 기간이 언제냐면 우리가 지금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문제를 거기서 받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 때의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 앞에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마치 세상에서도 법정에 가지 말고 합의봐 말하면 이렇게 합의봐 물론 이거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꼭 그런 의미라고는 할 수 없지만 화해하라 이것은 뭡니까? 거기 가기 전에 지금 여기서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해결을 지금 이 시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시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될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표현되지만은 다른 면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때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있는 이 때는 화해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죠.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비춰본다면 우리가 다 갖고 모든 것을 다 갖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종종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서 거기서 그러죠. 때가 찼고 거기서 때가 찼고 때가 찼다고 하죠. 때가 차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들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 것은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를 분별한다. 이 때를 분별한다고 할 때 이 때에 관한 그 핵심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생각하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 때에 대한 어떤 징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그 징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대해서 궁금해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도 말씀할 때 어떻게 보면 두 부분을 나누죠. 두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간략하게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간략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 그 이후부터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 앞에 예수님이 그 적그리스도의 그 출현에 대한 그 재림의 징조에 있어서 그 말씀 이전에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천국복음, 이 천국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통 이제는 우리가 일반 원래 그 번역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자꾸 왕국 하면은 우리한테는 좀 옛날에 왕국회관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데 번역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 어쨌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조차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그러면서 여러분 이 때를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 오늘 예수님의 어떤 비유적인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한마디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처럼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러죠.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그 내용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안에서 사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천국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직 우리가 법관에게 갈 때 모든 사람들은 지금 법관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지금밖에 해결할 기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때는 어때입니까? 근데 이 때를 알아야 사람들이 이 때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 2000년 전 그때 벌써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시대가 시작되고 지금도 여전히 그것은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진리가 온전히 충만히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땅에 있을 때 아직 법관에게 가고 있을 때 화해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